여호수아 21장 읽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솔락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그 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유다와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게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이요 깁사임과 그들이요 벳 호론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쁘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10과 그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 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락과 그들과 야르묵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루옵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함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팀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수와 그들과 그레목과 그들과 무박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목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이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적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에 관한 내용을 조촐하게 언급을 하고서 19장 끝이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이 레인의 성읍에 관해서 길게 20장, 21장에 길게 기록합니다. 레인은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아서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만 그 받은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12지파 가운데서 살 곳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인에게 살 도성을 주라 하십니다. 이 성읍 중에 특별히 이 여섯은 이 도피 성이었죠, 그죠? 이 도피성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잘못 죽인 자가 피해 보수자를 피하는 곳입니다. 원한을 품고 고의로 언약 백성을 죽이는 이 고살자인데 이 고살자는 여호와께서 피해 보수자들어 죽이게 하셨죠. 피해 보수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은 형제가 가난해서 종살이하거나 더 가난해서 기업을 팔면은 그 기업을 무르거나 또 속전을 내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속전이 그런 거잖아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돈인데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관계죠. 가령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믿음으로 그의 기업을 물러주니까 나오미와 룻이 언약의 나라에서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며 살게 했는데 그처럼 피해 보수자는 억울하게 죽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룰 이 고귀한 기회를 빼앗긴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이 고살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고살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용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그래서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살자는 거기 들어가서 대지상이 죽는 날까지 살다가 그 후에 집에 돌아간다 했죠. 이 집에 돌아간다는 건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을 회복한 것을 가리키겠죠. 그죠?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 더 해보죠.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곳입니다. 서편은 이 북쪽부터 남쪽으로 그래서 위에 게데스 그리고 중부 세겜 그리고 남부 유다 산지 헤브론이고 이 요단강 동편은 반대로 남쪽에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이 루벤에 있는 베셀 그 다음에 가스에 있는 길랄 라못 그 다음에 동쪽 문하스에 있는 이 바산 골란이 됩니다. 이 여섯 이 도피성은 곧 살필 레인의 성읍에 속합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읽은데 이 여섯 군데가 다 나왔죠. 이 성읍들을 여호수아는 선정한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20장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 선정한이라고 하는 낱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그 절기나 그리고 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과 어원상 이 관련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도피성을 이 성별을 했는데 이 성읍을 선정한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권고해 주시는 돌봐 주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낱말을 이 선정한 이 성읍이라는 게 여기만 쓰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절기마다 성소에서 모이는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권고 아닙니까? 돌보심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예루살렘의 잔치를 모으려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로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물론 그 사랑을 저버려서 멸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영광이 도피성 규례에서 비칩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자손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 중에 우가는 객에게 확장되죠. 우가는 객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잡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중에 갈렙 가문처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객이라도 부지중 오살할 경우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건져 거기 살도록 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 살면서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장 그 정도 하고 21장으로 하죠.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1, 2절이 머릿말입니다. 레위 족장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거주 성읍을 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레위 사람에게 성읍과 들을 주었다는 것이 둘로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개괄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 30절에는 성읍의 목록들이 48개 성읍의 목록들이 개괄적인 그 줄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1, 42절은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1, 2절 읽어보죠.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아멘. 7지파가 기업 분배를 실로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은 후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12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기 시작할 때랑 비슷한 전경이죠.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 족장들이 기업을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있죠, 그죠?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 족장이 함께 여호와의 종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기업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대표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걸 읽을 때 엘르아살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를 이은 인물이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도 7지파처럼 실로에서 거할 성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와서 구하는데 실은 그 실로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성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가나안 땅 실로라고 표현한 것은 레위인이 갈 성을 얻는 그 땅이 언약 백성이 살아갈 땅이고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실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다 하는 의미겠죠. 이들이 거할 성과 들을 구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사실에 호소하면서 구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거의 똑같다고 해야 됩니다.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자 할 때 거기 나와요.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인데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계속 있게 하려 하여서 모세더러 여호와께 선처를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이 딸들의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모세더러 이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잇도록 허락하셨죠. 그게 구했단 말이죠. 통상적으로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딴 가족에게 갈 판인데 딸들이 우리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했단 말이죠. 지금 비슷한 심정으로 레위 자손의 족장도 거할 성읍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생각할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권리가 있으니까 내놓으시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레위 지파는 기업의 땅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 기업에서 거할 성을 얻어야 할 처지입니다. 슬로바 딸들이 형제가 없어서 아버지의 기업 얻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했던 것과 비슷한 데가 있죠. 레위 족장들이 지금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의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그의 도피성과 거주 성읍을 주어라 명령하신 사실을 살필만 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조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 11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둘째 11조와 셋째 11조의 용도에 레위인이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11조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되면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돌려주시면 그걸 먹는데 식구들이 먹고 친지가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과 레위인을 청하게 하셨죠. 신명기 보면 내 성중에 관을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청하란 말이에요. 화목제 음식 먹을 때 레위인을 꼭 청에다가 함께 먹어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인이 첫째 11조를 받게 하셨는데도 레위인을 화목제 먹는 자리에 꼭 청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기업이 그들에게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3년마다 셋째 11조를 내게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둘은 매년 내는 거고 이 셋째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11조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 먼저 나옵니다. 내 성중에 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먹어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첫째 11조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드린다면은 레위는 일반 백성보다 몇 배나 매년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레위 남자 수가 대략 22,000명이죠. 그리고 20세에서 50세까지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대략 60만이니까 지파로 평균하면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레위 지파의 인구와 지파별 평균 인구는 1대 5 정도 될 겁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받는 11조도 비슷한 비율로 예상되지요. 그런데 사사시대 초기에 벌써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서 거주 성읍을 떠나죠.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는 많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내다보시고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 신명기에서 레위인을 도우라고 권면하신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레위 족장들이 이 구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간절히 구했단 말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답게 살게 하신 데 있죠. 그래서 레위인은 거주 성읍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셨죠. 레위기 10장 10절 11절.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서 레위인은 자기 성읍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도 맡았다 볼 수 있겠죠. 신명기 역대하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은 물론 재판을 하고요. 그다음 레위인도 재판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레위인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므로 백성에게 제사 드리는 일과 관련한 것, 또 희년, 안식년, 절기 제도에 관한 일도 자연히 가르쳤겠죠. 레위기를 특별히 가르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레위인에게 주신 거주 성읍은 레위인만 사는 곳인가? 하려고 자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와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들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레위 족장들이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 족장들에게 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고 거기 담긴 교훈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주님 오시기 1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구나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친히 이루어 가셨다는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도를 통해서도 심지어 더욱이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셨고 장차 메시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 이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그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런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죠. 고난을 받겠죠. 고난받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과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을 철저히 깨닫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만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위지파의 가족별로 제비뽑아 거주 성읍을 주었습니다. 레위지파 가족은 크게 그핫, 게르손, 무랄이죠, 그죠? 이 계보로 보면은 게르손이 첫째 아들 같고 그핫이 둘째고 그다음 무랄이가 셋째일 겁니다. 창세기나 역대기 상에 나오는 족보 보면 그 순서죠. 그런데 왜 그핫이 먼저 언급되는가 하면은 이 그핫 가족에서 이 아론 가문,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이 배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핫은 성막을 운반할 때에 게르손과 무랄리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죠, 그죠? 그 포장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핫 가족을 위하여, 이 그핫 가족에서는 고핫이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그 시기심과 교만과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 뽑을 때 먼저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그 남은 그핫 자손이 나옵니다. 그 둘이 이 그핫 자손이 둘로 구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그핫 자손 나오고 게르손, 무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그 다음에 그 남은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무랄이는 루벤, 갓, 스불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13개 성읍, 그 다음 그핫 자손은 10개 성읍, 게르손이 13개 성읍, 그 다음 무랄이 12성읍에서 모두 48개 성읍입니다. 12지파니까 평균에서 4성읍이고 대체로 나중에 보겠지만 4성읍이 나올 텐데 4성읍이 아니고 3성읍 혹은 4성읍 이상 제공하는 지파가 있겠죠, 그죠? 나중에 곧 확인해 보십시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그 목록인데 머릿말입니다. 이 8절은 둘째 부분의 머릿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의 머릿말과 같은 거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민수기 35장 보면 레위의 성읍과 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 들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넓이는 성읍의 사면 1000규빗입니다. 1000규빗은 대략 500m라고 생각하십시다. 450이라고 445cm라고 1규빗을 말하는데 50cm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가축 먹일 목초지입니다. 민수기 35장에는 세수로 언급했어요. 가축, 물산, 짐승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축은 이 백성이 드리는 예물일 거고 우리가 배운 레위기 27장 26절 같은 데 보면 그 레위인에게 이 드린 백성이 드린 가축이 이런 걸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는 성읍이 레위인만 사는 성읍이 아니듯이 성읍에들도 레위인의 가축만 기른 들이 아니겠죠, 그죠? 이 주석서를 보면은
예를 들면 유다 지파 중 헤브론 같은 경우,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성읍인데 나중에 제사 가문에게 주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헤브론이 갈렙 자손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렙 자손은 헤브론을 떠나서 다른 동네가 살았다. 그 말 아닙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원래는 갈렙에게 줬는데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레인에게 줬으니까 갈렙 자손들은 딴 데 어디 가서 살고 거기 레인만 산다. 그거 아니죠. 왜 레인이 이 성읍을 얻느냐면은 백성 중에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니까 함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사장 가문이 얻은 성읍으로 요거 더 읽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그다음 레인의 인구가 대략 4만 4천 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1개월부터 태어난 지 1개월부터 모든 남자의 수가 2만 2천이니까 여성도 뭐 대략 그만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만 4천 정도 될 테니까 48개 성읍이면은 한 성읍에 레인이 한 1,000명꼴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인구를 짐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시면은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 요즘에는 참 좋은 게 좀 있는데요. 이런 거 잘 모르면 AI에게 물으면 답을 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예전에는 이걸 찾기 쉽진 않았거든요. 이 성경을 상당히 아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추출해 내는데 요즘에는 AI에게 물으면은 꽤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이런 정보는 AI에게서 얻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가문이 얻은 성읍이 9절부터 19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요거까지만 읽죠.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게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야틸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도표 보시면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중에서 9성읍을 주었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는 4성읍을 주었는데 이 유다 지파와 이 시몬 지파에 속한 성읍이 정확히 어딘지 잘 몰라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이는 이 시몬 지파에 속한 성읍이 맞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유다 성읍에 속하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 베세메스도 이 시몬 지파에 속한다. AI가 그런 대답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지도 보시면은 여기 그 지도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식별될지 모르겠는데 유다가 유다에 있죠, 그죠? 이 시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어서 그 레인에게 주는 9성읍도 함께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디가 유다 지파 성읍이고 어디가 시몬 지파 성읍인지 아인 외에는 아인은 이 시몬 지파가 맞거든요. 달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헤브론이 먼저 언급되고 자세히 그러합니다. 이것이 원래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죠, 그죠? 기럇이 성읍이란 말입니다. 갈렙이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헤브론이 제사장 가문의 거주 성읍이 되었고 아울러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했네요. 왜 헤브론이 제사장 가문의 거주 성읍이 되었을까? 지금 성만 어디 있어요? 실로 있잖아요, 그죠? 실로 있다면은
제사장 가문은 어디다가 줘야 되겠습니까? 실로 가까운 데 줘야 되겠죠, 그죠? 세겜이나 이런 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헤브론에다 줬을까? 이것은 성전 세울 곳이 어딘지 알아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데 두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제가 빠뜨렸네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죠. 저 옛날 아브라함의 부족이 군사가 318인이었고 헤브론이 활동 중심지였는데 지금 비슷한 규모의 아론 가문이 헤브론에 거주했을 것으로 봅니다.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1,0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 되겠죠, 그죠? 헤브론은 좀 크니까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부족만 당시 헤브론에 살았던 게 아니죠. 오히려 이 헤브론은 해쪽 속 에브론이 다스렸고 아브라함은 그 끼어 살았죠, 그죠?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고 아론 가문의 일부도 함께 살았을 겁니다. 제사장이 순번이 되어 성소에 가서 봉사하고 봉사 마치고 돌아와서 이 성읍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며 살았겠죠. 그 다음 남은 그아 자손을 읽지 않고 도표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세겜, 게셀, 깁사임, 벳호론, 단 지파 중에서는 엘디게, 기프론, 야알론, 가드림몬, 서편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는 다낙, 가드림몬. 가드림몬이 이름이 같으면 다릅니다. 세겜이 도피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남은 그아 자손은 이 세 지파, 정확히 한 두 지파 반에서 모두 10개 성읍을 받았고 도피성 세겜이 맨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 관한 내용이 27절부터 33절인데 여기 도표를 보십시다. 이 동편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골란, 보에스라가, 그 다음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언간님, 그 다음 아셀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곱, 납달리에서는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 홀란과 게데스가 도피성이고 납달리 지파는 세 성읍을 내놓았죠, 그죠? 이게 다른 데는 다 넷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도 반지파가 각각 두 성읍을 내놨으니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네 성읍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 무라리로 가십시다. 역시 도표를 보십시다. 스불론은 용람, 가르다, 딤나, 나할랄, 루벤은 벳셀, 야스, 그데못, 무밭, 가치파는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마하나임, 헤스본, 아셀, 야셀 이렇게 됩니다. 모라리 자손도 게르손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도피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루벤 지파의 벳셀을 언급할 때는 도피성이라는 말을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만 다 도피성 하는데 벳셀은 왜 도피성이라고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맺은 말로 가죠.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앞선 내용의 요약입니다.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거주 성읍을 받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갓 지파에서 끝납니다. 대체로 보면 요단 서편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그리고 서편에서 동편으로 옮겨간 다음에 순서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순서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가령 모라리 자손을 위한 거주 성읍은 왜 스불론이 루벤과 갓과 함께 얻는지 알 길이 스불론과 루벤과 갓이 함께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왜 여기 스불론은 따로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지파 땅이 다 연결이 되는데 유독 이 스불론이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스불론과 루벤과 갓이 이 거주 성읍을 이 모라리에게 준 뜻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시고 아신 분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가 기업의 땅 분배받는 일을 끝맺습니다. 요컨대 이 부분은 얼른 레위인의 성업에 관한 단락보다는 이어지는 단락과 붙여서 있는 게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 분배를 마치게 하셨으니까 22장에 보면 동편 세 지파의 군대 들어 이제 기업의 땅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하시잖아요. 마지막 단락 곧 여호수아의 연설에도 안식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이 셋째 대목과 짝을 이루는 첫째 대목에 두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맹세를 강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무엇보다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며 맹세로서 약속하신 그 일,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친히 지금 이루셨다고 여호수아가 역설하는 거죠, 그죠? 약속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주리라 말씀하신 이 일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친히 아브라함들을 둘로 쪼개게 하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맹세하신 거 아닙니까? 만일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 하신 겁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거룩한 사랑에서 언약하셨죠. 마찬가지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인생의 허문 죄의 책임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참 구원의 신비, 하나님 은혜의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시나? 그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논리적으로 이걸 자꾸 설명하면 이상한 이론이 생겨버려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방에 안식 주셨다는 표현을 살피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적을 제압하지 못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다도 예루살렘 거민을 여부수 거민을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대적을 몰아내 주셨다. 여호수아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실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걸 떠나가지고서는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한 건 뭔가 이렇게 의문이 당연히 들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이런 역사 현실에서 이루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온 세상의 배도의 물결이 범람할 만큼 수많은 교회가 주를 배반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처지는 훨씬 열악해지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면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실로 성막을 초토화시킨다는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실로 성막을 초토화한 이 블레셋의 리더십을 단박에 와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빼앗기지 않지요. 그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물론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졌고 재림하실 때 그야말로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자, 이만큼 하고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인의 거주 성읍을 자기 기업 중에서 주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레위 족장들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거주 성읍과 들을 구한 데서 드러납니다. 이후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11제 규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레인이 직무 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긴 데서도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거주 성읍을 레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사방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걸맞게 이스라엘이 말씀을 쫓아 신실히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미 그들의 불순종, 부족, 결핍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은혜에 달린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맹세대로 장차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때 기업의 땅을 주신 뜻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의 길에 교회의 대대적 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배도도 하나님의 전당하신 손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손의 자비하신 인도를 받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신이 언약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이런 교회와 신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레위기라든지 여호수아서라든지 구약 역사에서 그걸 보고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들과 조사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더해서 이런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달라고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도피성 또 레인의 거주 성읍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시기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더욱 이루어 나가셨을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레위 가문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와 그할 성읍을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기업 중에서 그들에게 거주 성읍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이런 레인과 제사장에게는 기업의 땅을 주지 않고 제사직 분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들이 제사직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셨고, 이 일은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심정과 태도로만 감당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이 생계에 매이지 않도록 11조를 거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제를 받으시고 돌려주셔서 그들이 맡은 직무를 행할 때에 여호와께 주신 그것으로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도록 섬길 수 있게 그할 성읍을 얻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직무와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기쁨으로 자기 기업 중에서
거저 성읍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벌써 11조 규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역사적 현실과 붙어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도 분배받은 기업을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죽자 곧바로 기업을 차지하기보다 선주민에게 빼앗겨서 산이나 굴에 20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레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줄로 추측합니다. 이런 연약과 부족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는 둘째, 셋째 11조 규례를 통해서 레인을 도우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이런 부족에도 심지어 백성이 배도하는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맹세하신 바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맹세를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언약을 어긴 그 책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도록 하늘의 시온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 있는 사랑을 말씀에서 배우고 터득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래 사람으로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늘 성신님으로 감화해 주시고 성신께서 말씀에 거룩한 빛과 그 빛을 보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셔서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두세 사람도 현실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그런 때를 혹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러나 한 성신 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 심각한 역사 현실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신비한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두신 현실에서 시대 도전에 맞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참된 교회들,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더욱 성신의 은사를 더하심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름이 이날에도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